오늘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초등부 주간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저는 초등부를 섬기고 있는 김유민 전도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매주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과 만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단 위에 섰을 때 저는 전도사라는 이름으로 저를 소개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언제에 어떠한 모양으로 어느 곳에 머물러 있는가에 따라서 저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집에 있을 때에는 부모님에게 있어서는 딸이라는 이름을, 그리고 2살 터울의 언니에게는 동생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물론 저희 어머니는 가끔씩 장난으로 저에게 전도사님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하시겠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에 저는 더 이상 전도사가 아닌 유미나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그 외에도 학생, 친구, 언니, 선배, 후배, 동료 등등 저에게는 참 여러 가지의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모든 이름들을 뛰어넘어서 가장 빛나고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의 폭발적인 확장이 일어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증인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고, 이때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계기로 하여서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고난과 위기의 상황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복음이 보다 넓은 지역으로 뻗어나가는 데에 특별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의 전도로 인하여 복음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넘어서 새로운 땅으로 전파되게 된 것이죠. 이러한 복음의 확장은 단순히 지리적인 확장의 수준이 아니라 문화적이고 민족적인 확장이었습니다. 그 안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의 범주에 속하지 못한다 여겨졌던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저희는 말씀과 함께를 통해서 레위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여기에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의 구별을 통하여서 거룩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몇 구절 나타납니다. 레위기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 이방의 타락한 문화나 종교를 경계하고 배척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경계하고 그들과 멀리하고 접촉하지 아니하고 교제하지 아니할 것에 대한 구절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문화 안에서 유대인들은 차츰 이방인들을 저주와 멸시의 상대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언약을 성취하신 그 분명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배제된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이 이방인들을 자신의 다스리심 안에 포함시키시고 그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을 향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본격적으로 실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오만하고 잘못된 선민의식을 바로잡으시고 그들과 이방인들이 동등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 모두를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주신 은혜의 때와 시대적 상황 가운데에서 이방인들은 드디어 복음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이방 지역으로서는 처음 교회가 세워진 게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박해를 피해 흩어진 사람들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돌아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를 그 안디옥으로 친히 파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 즉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 함께 머물며 그 사람들을 양육하고, 그러므로 드디어 이방 최초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전까지 구원의 대상으로조차 여겨지지 않았던 이 이방인들이 난생 처음 복음이라는 것을 접하고 교회를 이루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처음부터 완벽하고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었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하나부터 열까지 새롭게 배워야 하는 미지의 세계와 같았을 것입니다. 마치 초신자들이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셨는지, 왜 일요일마다 교회에 와야 되는지, 기도하면 왜 아멘이라고 말하는지, 예배 시간에 왜 자꾸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지, 헌금은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등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당연한 것들을 새롭게 배워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방인들은 먼저 이전에 이방신들과 우상들을 섬겼던 여러 방법과 모양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새롭게 배워야 했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리고 당연하게 공유해왔던 여러 가지 문화와 언어, 행동, 생활 습관까지 많은 것들을 차근차근 고쳐나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당연히 크고 작은 실수들이 자주 있었겠죠. 그렇게 아직은 서툴고 미흡한 초보 신앙인들이 서로 부대껴가면서 함께 웃기도 하고 함께 울기도 하며 세워나갔던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무려 1년이라는 시간을 머무르면서 그들이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이렇게 점차 복음 안에서 성장해간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은 이전에 없던 새롭고 놀라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우리 함께 본문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방인, 외인,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배제된 사람들, 저주받은 사람들, 이런 온갖 모욕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하게 되었고, 그렇게 1년 뒤에 예루살렘의 사람들조차 얻지 못했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들은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들 스스로 만들어낸 이름이 아니라 안디옥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로부터 붙여진 이름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나와 똑같았던 옆집의 이웃이, 같은 동네 친구가 예수라는 자를 만나더니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면서 그리스도의 추종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의미하며 불렀던 이름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물론 이 이름은 처음에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구별하여서 그들을 멀리하고 경멸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붙여진 별명이었지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이 이름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이 이름은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거룩하고 빛나는 이름이 되었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정체성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은 이 순간에도 그들은 아직 배워야 할 것이 한참 많은 미흡한 사람들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떠한 많은 성경의 지식 때문도 아닌, 그 어떠한 많은 풍부한 신앙의 경험도 아닌, 신앙적 성숙의 모양도 아닌, 그리스도를 은혜로 만나고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얻어서 순수하게 믿는 그 믿음,
그리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결정하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자 애쓰는 그 마음의 중심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제 고향 교회에는 굉장히 독특한 이력을 가진 한 분의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분은 아주 오랜 세월을 무속인으로 살아오셨던 분인데 TV에서나 볼 법한 굿도 하고 작두도 타는 큰 무당이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분이 나이가 들어서 쉬고 있을 때 저희 교회에 노인분들을 돌보는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그분을 전도했고 드디어 할머니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 할머니께서 교회에 나오셨을 때에는 환청도 들으시고 그래서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하기도 하시는 등 어려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셨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과 기도가 있었고 어느 날 할머니가 자기 몸에서 아주 커다란 구렁이가 빠져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하시면서 이제 됐다 말씀하시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구주로 영접하셨습니다. 이처럼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무속인으로 살아오셨던 나이 많은 어르신께서 그 삶의 습관을 한 번에 바꾸는 것은 당연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모시는 신을 지극정성으로 섬겨야 했던 이 무당 할머니에게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이었겠죠. 그래서 할머니는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무언가 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곤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성도님들이 옆에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다시 설명해 주는 일이 필요했죠. 제가 할머니를 떠올릴 때면 굉장히 떠오르는 참 재미있는 말이 있는데 할머니께서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내가 여러 신들을 다 섬기고 모셔봤는데 신들 중에 예수신이 최고라 이렇게 항상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 중에 예수신이 최고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 이상한 말입니다. 신학적으로 따져서 묻고자 하면 틀린 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누구도 할머니 그렇게 말하는 거는 틀렸어요. 할머니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멀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서 차근차근 변화해 가시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감사함과 뭉클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그렇게 서툴고 미흡한 모습이었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예수를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예수신이 최고다 말씀하시는 그 할머니와 하루하루 새롭게 배우며 성장해 갔을 이 이방인들은 모두 비록 어딘가 서툴고 어색하고 그리고 미흡하고 투박한 모습이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순수하게 사랑하는 멋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감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고 성령님을 더 충만하게 받아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물론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빈틈없고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순전한 믿음과 사랑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초신자분들부터 오랜 세월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오신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연차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기질이나 성품도 모두가 다 다릅니다. 그런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다른 어떤 이름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존중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그를 그리스도인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섬겨주고 높여주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자라갈 때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귀한 이름을 얻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같이 우리 역시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의 교회 성도들은 참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일컬음받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여기 앞에 보이는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한계점을 약간 넘고 있죠,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이방인들과 우리 친구들이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되도록이면 아이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아이들의 질문을 잘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도 손 들고 이야기하게 하고 대답도 듣고 질문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때로는 참 엉뚱하고 재미있는 질문은 그리고 대답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제가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불의 혀와 같은 성령님이 다 이 자리에 임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이렇게 물었는데, 어떤 친구가 자신 있게 손을 번쩍 들고 아주 큰 목소리로 불이 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전도사님 이거는 왜 그래요? 저거는 왜 그래요? 이건 이상한데 나는 안 그런데요 라고 말하면서 이상한 이야기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저 어른의 입장에서 듣고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질문이거나 정말 이상한 질문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 있는 우리에게도 그런 시절이 다 있었습니다. 지금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다라는 말씀을 듣고 집에 와서 밥을 먹고 물을 마시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엄마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엄마, 내 마음속에도 예수님이 계시는 게 맞지? 그럼 내가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예수님이 떠내려가면 어떡하지?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정말 엉뚱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어린아이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게 되셨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니, 너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완전히 틀렸어. 너는 진짜 교회 학교 보내놨더니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이러면서 꾸중을 하거나 너는 왜 쓸데없는 것만 맨날 물어보니 나중에 크면 다 알게 돼 이렇게 무시를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지가 않죠. 우리는 아이들의 질문이 좀 이상하고 엉뚱하다 하더라도 그 질문을 했던 아이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자체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떠내려가면 어떡하지라는 그 이상한 질문도 내 마음속에 너무 소중한 그 예수님이 정말 떠내려가시면 어떡하나 걱정하는 마음으로부터 출발한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그 질문을 그저 틀린 것으로 치부하는 것은 어른들의 생각으로 아이들의 생각을, 또 어른들의 신앙으로 아이들의 신앙을 판단하는 실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어리고 인생의 경험이나 신앙의 경험이 어른들에 비해서 현저히 작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이해하는 것도 너무나 서툴고 그래서 미흡한 부분도 많고 배워야 할 것들도 너무나 많이 있죠. 그렇지만 그것들은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먼저 믿은 자들로서 아이들을 대할 때 흔히 하게 되는 오해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교회 학교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받는 것이 장차 미래의 먼 훗날 어느 날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연히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이 더 완벽한 모습을 갖추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의 서툴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시고 사랑하시면서 아이들에게 다가와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이미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린아이 때 가질 수 있는 깨끗한 믿음과 어린아이 때 가질 수 있는 순수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멋진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언젠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위해 기도하기보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너는 나중에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거야 라고 말해주시기보다 너는 지금 충분히 멋진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아이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이해하면서 세워줄 때에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그 이름을 마음에 품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더욱 튼튼히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대함과 동시에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 함께 되어야겠지요.
오늘 말씀에서도 바나바와 사울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1년이 넘는 시간을 이 성도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더 성숙한 사람들로 가르치는 데에 힘을 쏟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열심으로 인해서 이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행복한 신의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힘을 모아 기도하고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이 자라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것에 더욱더 힘을 모아 양육하고 가르칠 때에 우리 교회의 이 작은 그리스도인들도 장차 더 멋진,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소명을 받아서 더 열심히 헌신하고 시간과 마음을 들이시는 분들이 계시죠. 바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열심 덕분에 우리 신의교회 안에서도 작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만날 때마다 사랑의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선생님들 역시도 스스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 작은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튼튼하고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일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과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섬김을 이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빛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긍휼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이름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귀한 이름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면서 그 이름을 함께 가진 서로서로를 더 사랑하고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멋진 우리 믿음의 공동체 신의교회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의 삶의 구주로 영접하여 예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심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주님 주신 이 귀한 이름을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품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의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교회학교 아이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이름을 소중히 여기며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는 모든 신의교회 교육부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또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